오늘 복음 말씀을 새겨봅시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천사로부터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천사로부터 목자들이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이 말을 듣고 목자들이 서둘러 온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하였지만 성모님은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라고 전해줍니다. 이게 성모님의 모범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다음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곰곰이 되새겨야 됩니다. 외우고만 있으면 될 게 아니고 외운 걸 자주 반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성모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에 대한 자세를 배워서 익히도록 합시다. 오늘 천주의 성모 마리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천주님이시라는 말을 바꿔 놓은 겁니다. 천주의 성모라는 말은 예수님이 천주님이시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이것이 성모님이 하느님보다 높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본당에 신부님 어머니가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신부님 어머니라고 부르지만 신부님보다 높다는 뜻은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성모님을 천주의 성모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천주의 성모님께서 2016년도에 메주고리에서 주신 메시지 들어봅시다. 내 아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만이 오늘의 어두움에서 유일한 희망이다. 오늘날 세상이 많이 어둡습니다. 악으로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입니다. 유일한 희망이 뭐라고요? 내 아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되새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하고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나를 받아들이면, 즉 성모님을 받아들이고 성모님께 봉헌을 하면 마음이 깨끗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모님께 봉헌을 하십시오. 봉헌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이런 말을 들을 때 성모님 저 좀 맡아주십시오. 저를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성모님한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성모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다시 불어넣어준다. 내 아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과 희망을 다시 불러온다. 그러므로 내 자녀들아, 내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게 성모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희망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심해가지고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총이 필요하고 은총을 주시는 예수님께 희망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 해주셨습니까? 뭐 해주셨길래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노래 부릅니까? 오늘 둘째 독서가 예수님이 뭘 해주셨는지 설명합니다. 그러니 마음에 간직하고 자꾸 되새겨야 합니다. 오늘 둘째 독서가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을 보내주셔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들을 속량했다. 속량했다는 말은 인간들의
몸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는 걸 말합니다.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를 사오려면 그 노예 몸값을 치러야 되죠.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죄에 팔려버렸습니다. 다시 사오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당신 외아드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속량을 시켰습니다. 속량시키는 과정을 보면 하느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비싼 값을 치르고 속량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데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는 과정들입니다. 저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죠. 속량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된 겁니까?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이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진짜로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느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안 부릅니다. 하느님 만날까봐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죄가 그렇게 사람을 만듭니다. 그런데 속량을 해주시고 다시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느님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좀 생깁니다. 하느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느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물려받게 될지 상속자라고는 하는데 우리 하느님이 얼마만큼 가지고 계신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건 벽 보고 수행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예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물려받게 된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는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하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흔히들 어줍지 않은 인간이 자기 수준에서 하느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내보다는 조금 낫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하느님의 설명은 니하고 내는 엄청난 차이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희 길 위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우리 생각과 하느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듣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느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해도 별로 기쁘지 않은 것은 뭘 상속받는지도 모르고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 자주 깨닫게 해달라고 부탁드려야 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느님과 우리는 엄청난 수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게 될 상속의 영광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일일이 다 대답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머리로 안다고 될 일이 아니고 앉아서 성령님 이 진리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드려야 됩니다. 성모님이 오늘 그 모범을 보여주시죠.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는 작업. 올 한 해는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하느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 내 안다 하고 덮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는 은총을 청했으면 합니다.